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확고함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권위와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는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했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뤄가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조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사건을 일으킴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언약은 그 영원하지만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서 만일 그의 자손이 내 율례를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즉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 또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징계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있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작동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감을 통해서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징계 또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시켜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공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말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절하고 또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해와 달과 같이 변하지 않고 그들 곁에 늘 확고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이 있었기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결국 죄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이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도 그의 언약에 참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언약은 해와 달처럼 확고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죄로 멀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